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기 전 연말에 새해 국가 전반에 걸친 변화의 내용들을 쭉 나열해 주곤 합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한 결단이나 결심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요. 부정적인 결심이나 결단은 어쩌면 그렇게 끈질기게 잘 지켜내는지. 그런데 긍정적인 결심이나 결단들은 작심삼일에 이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의 양태를 이미 살고 있을 거예요. 좋은 결단을 작심삼일로 무너뜨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좋지 않은 마음을 이제 8일째 앞으로 남은 날 동안도 지켜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변화와 개혁을 위한 준비 중에 하나로 그런 농담이 오고 갔어요.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저처럼 배가 나와야 된다. 그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변화와 개혁을 하는데 왜 배가 나와야 되느냐?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연설 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그때 약간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 나와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배가 나와야 개혁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농담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지 기억나셔요? 예, 어떻든 그냥 우스갯이야기로 하는 것이고요. 변화와 개혁 필요합니다. 그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5주에 걸쳐서 제가 새해의 새신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월 첫 주까지 5번에 걸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 목사였던 팻 로버슨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한 재원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을 지낸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다는 건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심과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결혼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교인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 인생이 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하루 업무가 끝나고 퇴근할 때가 되니까 늘 가까이 지내던 술 친구가 그날 바지가랭이를 잡는 거예요. 이복에 술 한잔하고 가세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팻 로버슨은 싫어, 안 돼,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하고 그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야 교인들이 얼마든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문을 열고 그의 아내를 향해 외쳤답니다. 여보, 나 구원받았어. 그것은 그 전날 있었던 회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이 친구의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러고 나서는 찬장문을 열고 그 안에 질비하게 쌓여있는 그 값비싼 양주들을 꺼내가지고 그 양주병에 마개를 열고 하수구에다가 그것을 콸콸콸콸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 아내조차도 여보, 당신 미쳤어요? 이런 얼마나 비싼 양주인데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하면서 남편에게서 그 양주병을 뺏으려는 거예요.
그러자 팻 로버스는 아내를 제지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 찬장 안에 있는 모든 술병들에 그 술들을 다 쏟아서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을 전 삶을 통해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의 감동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새해의 새 신앙을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 버려라 하는 거예요. 버려라. 우리 지난 주간에도 송구영신 예배, 지지난 주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그전 금요일부터 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후반부 2번의 설교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3번 설교를 했어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그렇게 그 설교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버려라 하는 거지요. 옛사람을 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서만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뭐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부언의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말은 거짓말이다. 그거 서로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너희가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서로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 절절거리고 살지 마세요. 쓸데없는 왕년에 찾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년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었어도 오늘 새 은혜를 부음받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벗어던져야 될 터인데 그 왕년이라는 것이 너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구태여 여기 말씀하고 있는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더더욱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의 새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된다. 그게 송구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옛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송구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새해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는 더더욱더 버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셔요. 여기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새로운 사명을 더하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그 다음 구절에 부르실 때도 그들은 뭐예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 배, 부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나 배나 이 부친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아니 사람 낚는 어부의 새로운 사명을 받기 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였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은
야고보서, 그게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다. 세베대는 누구예요? 야고보의 아버지예요. 이 야고보를 소개할 때면 떼어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 그 아버지의 이름 세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존재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친까지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을 버릴 때 그 부친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들을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부친의 이름은 오늘날 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름이 되는 영광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림받을 때는 섭섭했겠지요. 그러나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를 버리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섭섭했지만 두고두고 자기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질 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를 행함으로 이름을 후세에 드날리고 아울러 부모의 이름까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종점, 효의 극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으뜸은 뭐냐? 최고는 뭐냐? 자기를 통해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도 다름없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야고보나 요한은 대표적인 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여기 성경에 그 아버지의 이름 기록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효의 종점, 효의 극치는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면 효경에서 말하는 효의 시작은 뭘까?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는 말처럼 모든 신체가 부모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 그 몸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효녀 심청을 우리가 최고의 효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효녀 심청은 사실 효녀가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는 게 효라고 했는데, 효녀 심청이라고 하는 이 심청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고 자기의 몸을 공양미 300석에 팔 뿐 아니라 자기의 몸을 인당수에 던져버렸잖아요. 털끝 하나만 상하게 하도 불효인데 자기의 몸 전부를 던진 그 모습을 볼 때 동양사상적인 효의 개념으로 보면 심청은 절대 효녀일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님인 시각장애자인 아버지를 홀로 두고 갔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뺑덕어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런 사실들만 놓고 보면 심청은 절대 효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심청은 자기의 몸을 버림으로 그 실천을 통해서 결국 효를 완성한 결과에 이르게 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버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버림은 불효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그 나중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눈을 떴죠. 자기는 공주가 돼서 왕비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잘 공개하는 효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출발점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버림, 새해에 내게 요청하시는 신앙적인 결단을 위한 버림, 그것이 생활수단이든지 가족이든지 당장 보기에는 손해인 듯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는 나중 결과와 비교해 볼 때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버리는 걸 아쉬워하지 마셔요. 지금 당장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셔요.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주님을 위해 버릴 때 절대 손해가 아니라 큰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처럼 가족도 버려라 그랬다고 해서 제가 옛날 강남에서 활동하던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지요? 뭐 이랬던 제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미국에서 진짜 댄스 교습소에서 춤선생으로 일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 매일 아줌마들 손잡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렇게 왕래하기를 즐겨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그렇게 아줌마들을 즐겁게 해주고 춤 교습을 다 끝내고 나서 쉬기 위해서 앉아서 라디오를 켰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우연히 어느 목사님,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 설교를 그냥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당신의 생이 마치는 순간에, 아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그 주님을 맞을 것인가? 라는 도전적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히 찔리게 되어집니다. 찔린 그 마음으로 채널을 돌린 게 아니라 그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춤이나 가르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것인가? 라는 자문을 하게 되어질 때 아니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그는 쾌락적이던 자신의 삶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에 찔리면 찔린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그 마음으로 결단에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그는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들 중에 신앙을 웬만큼 했으면 다 들어보았을 전도폭발. 예? 저희 형수님이 그 전도폭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폭발을 왕성하게 이루어서 교회 부흥을 이룬 그 민경설 목사님네 그 광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바로 그 광진교회에서 열심 내서 하는 바로 그 전도폭발이라는 이 전도교제를 만든 분,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플로리다 코랄리치 장로교회의 케네디 목사님이에요. 버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버려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 부인이에요. 안수 집사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주일도 잘 빠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좀 열심히 나오시라고, 안수 집사님, 안 집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좀 열심히 나오시라 권하기도 하고, 또 안수 집사님 부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기를 제가 권하기도 하고, 이분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바빠서. 전 그래서 정말 바쁜 줄 알았어요. 며칠째 주일날 오지를 않아서, 요즘에는 예고 신방을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가방 들고 아침에 나가서 그냥 신방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하고 함께 계세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이거 하느라고. 웃는 거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줄 다 아시나 봐. 그거 하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예? 주님을 위해 조금만 좀 시간을 내달라 하는데 바쁘다 하는 일이 결국 그 일이더라고요. 고스톱 치러 다니느라 바쁜 거예요. 계모임 하러 다니느라 바쁜 거예요. 죄송하지만 운동하러 다니느라 바쁜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항상 노 하면서 바쁨이 핑계가 되면서, 과연 그 바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맞게 하되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집에서 노닥거리다가 예수님 맞으시겠습니까? 그저 계모임이나 하고 수다나 떨러 모였다가 예수님 맞으시겠습니까?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시간, 그저 주님을 위해서 단 몇 시간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위해 우리가 바쁘고 인색한 마음으로 있다가 과연 주님을
맞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 찜찜한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생계수단이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버릴 때 예수님께 생활보장을 받았습니까? 노후의 대책보장을 받았습니까? 자식들 교육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하는 말씀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가장 아닙니까? 가족들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러한 아무런 생활보장 없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주의 일만 하라고, 교회 일만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기껏해야 주일날 한두 시간 잠을 포기하고 와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포기한 시간일 수 있지만 내가 버린 그 시간이 나중에 하늘의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있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일을 얼마나 버렸느냐 하는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나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요나가 잘 아시는 대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자기가 그곳에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벌을 안 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왜? 남다른 애국심으로 헌신하고 있던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뜨거운 애국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애국심을 버리라는 것이었고 그는 애국심을 꼭 붙들고 그는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요나로 인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나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짐을 다 버려야 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버려지는 불행한 결과를 만날 수도 있다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요나가 자신을 그 배 밖으로 던져라, 버려라 할 때 자기가 기꺼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버려질 때 그가 버려짐으로 인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게 민족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내어 던지고 버릴 때, 애국심을 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만 아니라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시는 비결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을 버려야 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애사심도 버려야 할 순간이 있지 않을까.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탐심은 당연히 버려야 되지 않을까. 가족을 사랑하는 애정까지도 버려야 할 순간을 주님이 요청하신다면 버려야 되지 않을까. 저도 목사로서 때때로 아내에 대해서 냉정해지거나 자식들에 대해서 냉정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것과 배치되어질 때는 어느 때든지 저는 버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혼하고 이런다는 건 아니고, 그 순간이라는 거죠.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닫아버릴 때도 있고, 아내가 요청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저에게 언제든지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오늘 기사에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빈 배를 좀 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를 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빈 배를 예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빈 배에 가득 고기가 채워지는 역사를 더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으로 부르시잖아요. 나를 버리는 빈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빈 배에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빈 마음에 찾아오셔요. 이기와 욕심이 버려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임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부족한 종이 왜 자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제가 제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배웁기를 저는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내 고집이나 내 목회적 욕심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음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무릎 꿇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은총의 미래를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빈 마음으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의 새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이룬 국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청교도적인 형벌들이 많아요. 간음을 한 여인의 이 가슴에다가 A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이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니게 해요. 양도둑질을 하면 여기에다가 도둑, 띠프, 쉽스이프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약자를 인두로, 화인으로 여기를 찢어서 평생 없어지지 않은 자국을 만들어줘요. 그 양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ST 이 글자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두 사람의 양도둑이 잡혔어요.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ST 이 글자를 새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 마을에서는 내가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 화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서 살자.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두건을 두르고 자기의 양도둑질했던 그 과거를 감추고 그는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더 많은 나쁜 짓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양도둑이었던 그 어리석었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ST 이 글자가 있는 한 내가 뭐 부끄러울 게 있느냐, 더 창피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동네의 모든 굳은 일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과 고통과 슬픔에 함께합니다. 심지어 그 마을에 잘못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몸이 약한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기까지 합니다. 채찍을 맞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이를 먹어가며 백발이 성성한 연세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을에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가 젊은 날 양도둑으로 화인 맞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상당한 세월이 지난 뒤에는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받는 분이 그분이었고, 마을에 누구라도 제일 어른이 누구냐라고 꼽으면 그 사람을 꼽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역사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붙들고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새겨진 ST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그것은 세인트의 약자야. 세인트가 무슨 말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할 때 그 세인트예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가 보아서 알잖아. 그분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은 최고로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세인트라고 하는 말의 약자를 이마에 새겨드린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뉘우칠 수만 있으면, 자존심이나 자애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내 삶의 익숙함만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만 한다고 하면 도둑놈도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성자 소리 듣는 것까지 바랄 수는 없겠지요.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를 성자라고 부름받게 하기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좀 불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떠날 줄 모르는 거짓말과 술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이기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요청입니다. 얘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말씀으로 다 버려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교회,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제자됨의 요청은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와 욕심은 아닌지, 거짓과 술수는 아닌지, 오 아버지 하나님, 버리라 하는 것들을 버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득한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옛사람과 그 행위들이 우리로부터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을 통해 비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2017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